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3년 새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 말씀드릴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고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올 2023년 한 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본성과 기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어리석은 때, 행동이고 어리석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무엇인가를 먼저 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행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부목사로 섬기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참 어려운 교회가 있었기에 저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4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 잘할 거라고. 왜 그렇게 성공하는 목회자를 한국에서 보고 성장하였기에 나도 그런 큰 영향력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변화되겠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훈련시키면 제자로서 변화될 거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성도들이 변화하게 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내가 무능해서 잘못해서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목사로서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청소년 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여전히 그 기질로 그 본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다툴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집안에 깨가 쏟아진다고 하죠. 허니문. 근데 허니문의 시간이 좀 지나면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바꿔보려고요. 아내를 변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아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질 거야. 사람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남편 되기를, 이런 남편으로 살아주기를, 이런저런 잔소리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내가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도 아내도 바꿔보려고 싸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이 보다 성숙하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상의 교육과 과학이 뛰어나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철학과 인류와 도덕과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생의 비밀입니다. 한 주인공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어느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직장의 사장이 자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소리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누가 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어머니였다, 형제였다 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이렇게 볼 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재밌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으니 그렇지 도와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타워즈 본 사람 있습니까? 스타워즈. 저는 스타워즈에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주인공이 막 악당하고 싸우는데 그 악당 중에 베스 다이더라는 그런 까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빠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반전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이며 내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자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며 기도하는데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돼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영혼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요, 가난하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였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아주 보석같이 귀하고 정말 빼어난 가르침입니다. 저는 올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가난하냐? 아니야. 너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채우실 거야.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가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기 때문에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얼굴을 하루에 몇 번 못 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로 통해서 좀 보고요.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볼 때 한 번 보고 뭐 몇 번 못 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 얼굴조차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몰라요.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많이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몰라요. 내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입니다. 내가 부모이라는 것은 내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집니다. 회사 가서는 또 사장님이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들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줬습니까? 내 이름이 서경재라는, 서씨라는 것을 누가 이게 정해준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을 내가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서경재라는 이름을 갖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듯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러준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은 나를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참모시며 나의 진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없는 자야, 너는 병든 자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복받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넌 존귀한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소유야, 내 자녀야 라고 말하면 누구 말이 진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말이 진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상의 평가가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는 항상 관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늘 바뀝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또 나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나의 평가는 어디서부터 정해집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신 내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다,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음식 여러분 요리하시잖아요. 근데 요리할 때 음식의 맛을 무엇으로 냅니까? 음식이 맛있게 음식을 한다면 많은 재료로 맛있게 조미료를 쓰고 양념을 써서 맛있게 조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요리를 잘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소금을 넣지 않고서는 음식의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끄덕거리. 맞아요. 그래, 맞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비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몸이 건조하고 싱겁습니다. 맛을 느끼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것들이, 모든 반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잘 소금으로 잘 절이면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냥 소금 하나만 잘 절이면, 그래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물을 절이고 야채를 절이고 번복하는 그 배율을 잘 맞추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맛을 낼 줄 아니까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장맛도 나고 간장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맛있는 장아찌도 담급니다. 어떻게 소금을 절이냐에 따라서 맛을 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세상엔 살맛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같이 짠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욕심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성령으로 거듭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 5장은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너는 눈을 눈으로, 이는 인으로 원수 갚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뺐으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는 자마다 주라는 겁니다. 꾸고자 하는 자마다 거절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누가 만일 내게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잘 압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뺨을 치던가 아니면 손과 발이 나가서 더 크게 보복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뺨 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뺐으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성격과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된 나에 대해서 복수하신 게 아니라,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에 찌르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핍박하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 같고 뺨 때리고 남의 것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행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인해야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22절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요,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가족에조차 화내고 분노했던 자입니다. 작은 일에 아내에게 분노하고 남편에게 분노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분노하고 우리 부모에게 분노하고 화냈던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고 아빠한테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왜? 너 이렇게 아빠한테 왜 화를 내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게, 아빠가 우리 버렸잖아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옛날에 놀러 가서 공원에서 우리 버렸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 함께 할 수 없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화가 나갖고 애들을 그냥 공원에다 놓고, 물론 애들만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놓고 그냥 애들 놓고 내가 화난 척하면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뽑아갖고 왔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되었나? 근데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어디 놀러 왔는데 아빠가 우리 버리고 떠난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것도 화를 내고. 우리 아빠가 나 버렸구나.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그때 잠깐 화냈던 그것이 나는 그렇게 화내고 나서 내가 아들한테 화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내 아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우리 화내고 우리 버리고 갔잖아.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면 나는 내가 화를 냈는데, 누구한테 내 감정을 쏟아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큰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했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자리에서 화내다가 그날도 화내고 있었던 내 모습들을 보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미안해. 그런 마음 이제 갖지 마. 미안해.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므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또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라가, 히브리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은어 같은 단어입니다. 은어. 그래서 이 비속어입니다. 히브리어 욕 같은 건데, 그 뜻이 이 천한 것, 무가치한 것, 뭐 개 XX 같은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들을 천대하면서 불렀던 단어가 이 라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했던 것,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까? 내가 심판받고 내가 공회에 붙잡히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그 일들을,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어 음부에 내려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심판과 죽음을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경건치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마땅히 해야 될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러므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하다가 우리 형제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며 상처 준 사람이 깨닫게 되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런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고, 자, 수고했어. 지난 한 해도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어. 사랑한다. 라고 먼저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시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세요.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이야기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목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만사가 형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시작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친구와 형제에게 혹시 화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먼저 가서 화목케 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한번 그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해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